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서 덧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4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2014년은 가보년입니다. 말의 띠라고 하죠. 우리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말처럼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또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힘차게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또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더없이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느 중국에 한 농부의 집에 귀한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너무나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울타리를 벗어서 그 이웃마을 오랑캐 지역으로 그 말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참 속상하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 말이 자기의 짝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잃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또 더 좋은 말을 한 마리 이렇게 짝을 데려왔기 때문에 더없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집에서 또 잘 키웠는데 어느 날 이 농부의 이 아들이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 말을 타는 것을 즐겨했는데 이 말을 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걸음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웃 오랑캐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온 바람에 결국에는 그 마을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건장한 사람들 또 나라의 건강한 사람들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거의 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떨어졌던 이 농부의 아들은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은 다 그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 아들은 그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얽혀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나쁜 일도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바람을 하죠. 올 한 해는 어려움 없이 나쁜 일이 없이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인생, 그 어떠한 삶의 모습을 다 들어가 보더라도 거기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나쁜 일도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을 보더라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의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모든 일은 좋은 일로 인하여서 좋은 쪽으로 해결되어지고 또 설령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나쁜 불행의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또한 품어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좋은 일이 좋은 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일이 나쁜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나쁜 일이 좋은 쪽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나쁜 일이 결국 더 큰 불행으로 낳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겪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원치 않는 그 어떠한 일들이 다 전화위복의 역사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이후로부터 그 죄 때문에 다 불행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또한 불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길은 불행으로 살다가 결국 저주 속에 지옥의 구름통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더없이 전화위복으로 더없는 복된 삶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곳에 거기에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었고 또한 주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비록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 할지라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축복의 역사, 행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일으켰던 그 이적을 보더라도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없이 잔치집의 흥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한 가정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합니까?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나름대로 계획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잔치를 준비했지만 예기치 않게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포도주 맛이 좋아서 그런지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참으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참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참빛 대신 주님이 가는 곳에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결국 그 사건은 결국 포도주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잔치집에 흥이 깨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이로 인하여 주님의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느 잔치집에서 맛볼 수 없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거기에는 그 모든 문제가 더 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을 통하여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사람을 통하여 늘 실망만 더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삶 속에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곳에도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해는 지고 굶주림에 주림에 떨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날 때부터 소경도 그 보지 못함으로 인한 얼마나 많은 오랫동안의 서러움, 아픔,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참비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눈을 뜨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11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날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할 때에 그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님의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옴으로 인하여서 더 없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부활의 그 감격을 미리 맛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끊고 모든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요 그분이 참빛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의 안에는 더 없는 불행이 있을 수가 없고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전화 유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우리가 펼쳐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불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권세를 누리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영접할 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펼쳐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원치 않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결국에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결국 노예로 잡혀가서 보디발의 가정집에 일을 하다가 결국 그 아내의 미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덮으시고 감옥에 갇히는, 가도 산 넘어 산이라고 어려움의 연속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더없이 참으로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은 그런
어려움, 그런 예기치 않는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결국 한 평범한 사람으로 그의 삶을 막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진행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큰 축복,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움받아서 이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어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가까운 훗날에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런 이해하지 못한 것들 그때는 배열되어졌는데,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고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올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내가 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가 라고 황당하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근심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전화위복의 역사, 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올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 바울도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응답하셨어요. 그 형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바울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자고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치 않았던 육체의 가시였지만 그 가시로 인하여서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가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불행으로 가는 요소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계기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보 4장 11절 이하를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믿었더니 모든 일이 잘 된다. 모든 일들이 그냥 만사형통이더라. 예수 믿고부터 나는 막 모든 일들이 그냥 복받는 일만 생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그는 자족하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이 풍부에 처하더라도
때로는 궁핍함에 처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통치함을 입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제가 어르신 몇 분을 차량 운행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는 못 숙인다. 이 나이 때문에 결국 몸이 예전같이 않다. 뭐 늘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나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도 주님 안에서 축복이 되어주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7인이 떼어지는데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4마리의 말이 다가오는데 하나의 말은 한 말이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하얀 말이 지나고 나면 붉은 말이 다가오고요. 붉은 말이 지나고 나면 검은 말이 다가오고, 또 검은 말이 지나고 나면 청황색 말이 다가옵니다. 원래가 우리가 청말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푸른 말의 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말의 형상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4종류의 말이 결국 우리에게 재앙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흰 말은 결국 평화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거짓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붉은 말은 결국 이 세상에 전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검은 말이 지나갈 때에 이 땅에 기근의 역사, 흉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푸른 말, 청황색 말이 지나갈 때에 이로 인하여 더 없는 비극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빛 대신 예수부터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인생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고 결국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행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예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갈 줄로 여러분 믿고 올 한 해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여,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지만 결국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게도 결코 주눅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더 큰 축복의 향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당당히 누리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요행을 바라기보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이기는 자의 반열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